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부인 사라, 또 이삭,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 또 이삭의 아들 또 야곱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은 참으로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들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간헐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인류가 퍼져나갈 때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딱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브라함이 가난할 때, 가나안에 정착할 때인 그의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사라는 임신을 못한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약속은 아브라함 75세 때 시작되었던 약속이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7장을 열어보세요. 17장을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86세일 때 사라가 요구해서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뒤에 이미 13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1절을 보니까 99세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몸에서 후사가 태어날 것은 이미 포기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늙은 자신을 한탄하고 또 임신도 못하는데 더 나아가서 배란까지 멈춘 한 해 자기 아내 사례, 또 심지어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까지도 불신하면서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제가 주보에 인용한 창세기 19장 17절을 함께 다같이 찾으셔서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주시고 또 그 이삭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죠. 사라는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고 127세 때 하나님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고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고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15년을 더 살았죠. 175세 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례할 때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이스마엘은 나이는 89세, 이삭은 당연히 75세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창세기 본문 26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인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이삭과 맺은 언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창세기,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35번, 앞으로 이삭과 야곱도 35번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나 구약에 집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그저 유대교의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도들도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온전히 성경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함께 보는 관점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삭은 이방인의 땅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승리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 앞에서 정말 삐까뻔쩍하게 하나님을 드러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행히도 이삭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세상을 대표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삭과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다. 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요 기근, 기근이나 흉년이나 다 같이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떨 때는 우리 성경에서 기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흉년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다 똑같이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고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한번 나오고 나중에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한 번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12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애국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거의 뺏길 뻔했어요. 그 고관들이 궁전에까지 데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거의 뺏길 뻔했던 거예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이삭에게도 오늘 본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삭은 부엘세바 근처에 우물인 부엘라헤 로이 거기 그 주변에 머물고 있었는데 기근이 발생하자 가족을 다 데리고 종들을 다 데리고 짐승을 다 데리고 재산을 다 끌고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도 이전에 가서 살았던 곳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1절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해 정말 이게 똑같은 사건 아니야? 할 정도로 대저비처럼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네게부에 속하고 가데스와 술 근처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가자지구라는 데 있죠. 그 가자지구 북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사람들이냐면 지중해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크레타에서 요 팔레스타인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해올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머물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약 아브라함의 시대와 이 블레셋이 크레타에서 옮겨온 시대는 6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열어보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 없나? 제가 뭐 꾸며서 하는 얘기인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그 6절부터 함의 자손,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있죠. 거기 함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미스라임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이집트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츠라임. 요게 그 검은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갈 때 또 콥트라는 말처럼 GT 요 발음이 들어가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해서 헬라어에서는 이집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은 자신들 뭐라고 부르냐면 미츠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 쭉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미스라임은 르딘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도임과 바드로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나왔더니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이고 그리고 미츠라임 족속이고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크레타 사람들이 나왔고 크레타 사람들에서 다시 블레셋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또 제가 성경에 있나 찾아보니까 신명기 2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한 연설이 바로 이 신명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옮겨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도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신명기 2장 23절 펴보세요. 신명기 2장 23절. 신명기 2장 23절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어디에서 나온 사람? 갑돌이와 갑술이 갑돌이가 아니고 이 갑돌이 이게 그 크레타를 옛날에 성경에서 부르던 말이에요. 갑돌. 이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했다. 이 가사가 이제 가사, 아스돗, 아스불론, 가드, 에그론 이게 이 5개가 블레셋의 5도시인데 여기에 원래 살던 사람은 아윗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을 멸하고 크레타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 그들을 블레셋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200만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 전체에 전국전쟁을 해서 거기 이주하기 바로 그 전에 크레타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에 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이나 26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주한 블레셋이라는 그 말은 나중에 볼 때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뜻이지 그때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 맞춰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에 그곳에 살던 사람은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은 아모리족이나 여부스족이나 히위족이나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던 블레셋의 왕도 아비멜렉이고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왕도 아비멜렉이에요. 아비. 참 히브리어가 한국말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비 그러면 이게 나의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 아부, 아빠, father 다 이게 F가 발음이나 B 발음이 들어갔잖아요. 아부에서 아비 그러면 이게 내 아비는 아비가 뭐냐면 아비가 뭐라고? my father. 아비 멜렉하면 이게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최고 통치자 왕을 부르던 세습 명칭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날 때를 계산해 보면 주전 한 2000년이고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는 1900년, 한 100년 정도 시차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아들이나 손자 이렇게 연결된 그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애국으로 가지 말아라. 왜? 아브라함 애국에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콕 집어갖고 애국으로 가지 말아라. 미츠라임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 없이 자기 뜻대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콕 집어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또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러 보낼 때 엘리에셀이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의 주인의 종을 데리고 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마. 이 땅에 있어야 돼. 이 땅에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에게 또다시 애굽으로 가지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해서, 이집트로 해서 다시 가나안이죠. 야곱도 다시 어머니의 고향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가죠. 근데 이삭은 온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중에서 온전히 평생 동안 가나안에만 머물렀던 족장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한 땅은 1차로는 그랄 땅이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후손과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이 가나안 땅에 꼭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두 자녀와 그 나중에 태어난 후손들은 이 땅에 꼭 붙어 있어라. 이 땅에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창세기 12장 7절,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이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3절에서는 좀 확장된 형태로, 네가 이 땅에 고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10수년 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창세기 여자 주석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딱 세 가지 얘기예요.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 사람, 땅.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땅. 땅 아닌 것 같죠? 땅 얘기 아닌 것 같죠? 자,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줬어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줬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하나님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살아있는 관계도 중요시하시지만 우리가 땅에서 나온 것을 잘 먹고 살도록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비를 안 주셔요. 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안 나오겠죠? 곡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겠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하나님, 사람, 땅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복도 주시고 또 때로는 훈련도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 초기 단계에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삭과 다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삭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살 방법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구하겠죠. 그런데 그 이삭이 잘 사는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 자기가 열심히 먹고 자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죠? 그게 누구 일이라고? 부모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내가 뭔가 수를 막 쓰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삶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날의 삶은 우리의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삭이 아무리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 갖고 노심초사하면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을 보니까 이 자손이 얼마나 많으시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고 이삭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고 야곱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천하 만민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만 사랑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을,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 여기에 분명히 강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복의 체인이 돼가지고 복이 계속 연결되어서 마치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자석을 가지고 모래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밑에 쇠붙이를 붙잖아요. 쇠붙이를 붙으면 자석 밑에 쇠붙이가 또 자석이 되는 거예요. 또 자석이 되고 또 자석이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연결하는 복의 체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이 확장되는 그 방식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순종, 때로는 불순종, 때로는 순종, 때로는 불순종. 이게 순종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말했지만요. 이것은 이 단어들 4개가 어떻게 달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4 단어가 서로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라는데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악이고 안 먹으면 선이다.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깨뜨린 것이 인간에게 원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걸 먹고서 선과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 바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담과 하와는 알았고 알았기 때문에 범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 19장인데요. 여러분 출애굽 19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 광야 앞에 다 모아다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한지를 말씀하시면서 5절 6절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몇 절이라고요? 5절 6절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럼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장이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10계명 20장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이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책에 썼다고 해서 언약의 책 이렇게 불러요. 언약의 책. 그리고서 24장에 그 책을 막 읽어주면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도 율법이고 그것도 언약인데, 그 내용이 나오는 데가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계명을 받은 이삭은 기근 가운데서 그랄에서 그곳 아비멜렉과 그곳 주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았고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순종하며 그랄에 머뭅니다. 아마 흉년 가운데 자기가 살던 곳에는 물이 더 이상 안 나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샘물을 찾아야 되는데 부엘라 하이로이가 이미 다 말라버렸고 먹을 게 마실 물이 없는데 요 그랄 지역에는 아직도 비가 안 와도 샘이 나니까 골리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그곳에는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을 받아서 이 그랄에 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My sister. 왜냐하면 이삭이 보기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혹시 내 아내를 빼뜨려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빼뜨려 가면 아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면은 뭐 내 아내야 뭐 딴 남자한테 가더라도 나는 살겠잖아. 우리 생각 뭐라 했다고? 네,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나 그랄에서 겪었던 일 이삭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을 때 사라의 나이가 그때 89세였거든요. 그래도 아직 예뻤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또 리브가도 아마 나이가 상당히 먹었겠죠.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의 장성한 쌍둥이 아들 이삭과 에서와 함께 그랄에 이르자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해서 자기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아내를 빼앗겨서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어디 갔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막상 삶으로 돌아가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네. 내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야. 이렇게 자기만 살아있다는 심정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 닮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똑같이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부전자지. 저도 아버지 안 닮아서 안 닮은 것도 있는데 닮은 것도 있어요. 그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어도 인간에게 연약함이라는 것도 있고 두려움이라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이 이삭의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이삭을 믿고 따르던 리브가 입장에서 남편 이삭을 볼 때 그 남편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웠을 것인가. 여자분들에게 제가 대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런 비겁함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기로 하면 그 자신도 살고 리브가도 살고 아들도 살고 후손도 살 거라고 말씀으로 분명히 들었는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지켜보려는 속셈으로 이렇게 뻔뻔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치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막상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산다고 그렇게 사라질 거야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일생의 과정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일생 동안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본문을 읽고 우리 남자 우리 형제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최소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렇게 비겁한 적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고 싶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떳떳하고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8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몇 개월을 살았는지 1년 가까이 살았는지 세월이 꽤 흘렀어요.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누가 봤냐면 딱 걸렸어. 누가 봤다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거하던 궁의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여동생을 껴안고 있네. 네. 그래서 아비멜렉 보니까 야 제가 지 여동생이라 했지만 사실은 누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남매가 할 수 있는 이 애정 표현과 부부가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다 알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그때까지도 이 애정 표현을 남들이 안 보는 장막에서 살살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앞에서도 한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서로 남매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애정 표현을 장막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는 나와 함께 있는 여자는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지만 그들 부부는 언제나 그것을 숨길 수가 없고 남들 보는 앞에서도 부부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부부의 끈끈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부 사이에 얼마나 애정 표현을 하시며 삽니까? 이삭은 평소에 아내와 진심이 담긴 애정 표현을 나누었고 그 결과 자신과 아내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국에서 식당의 그 사장님이나 가게 이런 분들이 볼 때 남자 여자가 들어오는데 서로 아주 살갑게 사랑 표현을 하면은 부부가 아니랍니다. 그런 걸 들어봤어요? 네. 이게 아직 결혼 안 한 연인 사이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관계라든지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자연스러운 사랑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 유대감을 키우고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잠언 5장을 펴보세요.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 부부간에 하고 사시는지 못하고 사시는지 제가 성경 없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성경 어디라고요? 잠언 5장 설명은 안 하겠어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제가 느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으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는 거예요. 천천히. 잠언 몇 장? 5장 몇 절?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누구라고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또 뭐라고요? 사랑스러운 암노루.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 말씀이면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부로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면 그 결혼 생활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골폰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 저 사람과는 불러왔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 아내이건을 그가, 그건 뭐예요? 그가 여기 그라고 시겠죠. 네. 리브가가 분명히 네 아내분을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삭의 비겁함이 세상 백성 아비멜렉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삭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삭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항상 내 생각이 꽂힌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내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가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기만 살겠다고 꼼수를 부렸지만 이삭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유다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격려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격려하신 격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이사야를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1015면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과 인내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에요. 10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냐 따지는 거예요. 추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따지냐면 이 말대로 됐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만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대상이 되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녀를 이삭의 여동생으로 알아서 그녀를 범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삭은 자기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높은 고매한 윤리의 수준에 살고 있지만 맞습니까?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그런 윤리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살려면 내 아내를 여동생으로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그 멘탈리티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비멜렉은 최소한 자기들 사회에서 부부의 권리는 뭐 이방인이든 뭐 같은 동족이든 간에 부부의 권리는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누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범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고 아비멜렉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니까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왕국 백성인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로 심각한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키고 정직과 진실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이끌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16절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빛과 소금, 착한 행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땠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부인이 거의 이 파라오의 고관들에 의해서 파라오의 궁전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잖아요. 또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또 아비멜렉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있는 궁까지 데리고 왔었어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를 껴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함으로써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위험한 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 같이 있는 리브가가 내 여동생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어느 사이에 자기 아내인 것이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를 지켜주셨다. 그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그렇게 서로 사랑을 잘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 가정을 잘 지켰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 2번, 이삭에게 3번 이런 얘기가 3번이나 기록된 것은 당대 여자의 인권이 얼마나 위험한, 그렇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를 알 수 있고요. 오늘날 온 세상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면 훨씬 더 여자의 그런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것도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최소한 자신의 통치권이 작동되는 지역 안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포함한 모든 가정의 안전을 내가 보장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권리, 가정이라는 권리를 존중하고 내 관할관 안에서 내가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열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조금 쏘봉달쏘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모든 것이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everything is permissible.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사도 바울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everything이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야. 또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부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것이 가능한 건지 계산하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쭉 얘기를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그러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이 잘 먹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드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모든 것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든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일부터 큰일까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초보에서 드린 말씀이 32절인데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대인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뭐야? 말이 통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에 조금 차이, 눈빛 조금 차이 다 알죠, 서로. 훨씬 더 조심스러워. 근데 미국 사람들도 편해.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아주 편한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자녀들끼리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라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그 누구에게나 우리는 거치는 자, 걸리는 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라는 내용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우리가 굳이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고, 그런다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 신약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됐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삭처럼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신 동안에 이렇게 우리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랑의 계명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다시 결단과 함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